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어서 이제 계속 2장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라를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은 익히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준비한 포도주가 부족해서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떨어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곧바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자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전합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물을 길어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고 종들이 물을 나누어 주자 사람들은 물로 만든 포도주를 먹고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고 또 많은 설교자들에 의하여 설교되고 우리가 아는 CCM 노래를 통해서도 알려진 이런 본문이기에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중심으로 이 본문 안에 일어난 일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잔치 준비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잔치 음식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하객들보다 빨리 알 수 있었습니다. 물이 귀했고 포도주가 물 대신으로 마셔질 만큼 널리 이용되는 음료였기에 포도주는 잔치에서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하객들보다 빨리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이나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 설마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포도주 좀 구해오라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지는 않았겠죠. 마리아가 그런 의도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한 것은 예수님께 표적이나 이적을 구한 것이고 그러한 사실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적이나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가장 친밀하게 잘 아는 그런 관계에 놓인 사람이 있다면 아마 마리아일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천사를 통해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분이 될 것인가 대해 들어 알았습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목동들과 박사들의 경배를 친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경학자들과 대면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신 일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간접적으로 들어 알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신비한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또 그렇게 지어주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을 근거로 해볼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의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며 둘째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마리아의 부탁을 받으셨습니다. 우회적이고 간접적이지만 의미는 명료했습니다. 표적을 통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곧바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정확하게 보면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이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당신이 말한다고 내가 표적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거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또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 것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이게 1시간이나 되겠습니까? 30분이나 되겠습니까? 시간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두 가지 모순된 말과 행동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의문이 듭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보이실 것이라면, 즉 포도주를 만드실 것이라면 왜 처음부터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시고 처음에는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드셨을까? 특별히 4절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마리아를 가리켜 여자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표현은 여기 한번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그때도 한번 하시는 표현입니다.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라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면서도 다소 난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마리아를 가리켜 아마 그동안은 어머니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여자여라고 부르셨을까? 우선 우리의 편견을 버리셔야 할 것은 여자라는 말은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결코 지위나 신분을 낮춰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예의를 갖추어 공경의 표시로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말의 부인 또는 여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마리아를 갑자기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에서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라고 부르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실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사실은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나중이라도 깨달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은 잉태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30년간 예수님을 아들로 키우고 한 집안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관해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자신과의 육신적인 관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미 수태고지와 엘리사벳에 대한 방문과 여러 가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렇게 암에도 불구하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들로 그를 키우고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 새로운 인식이 자기 이 속에 인식이 또 생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30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도우며 가족으로 어머니의 아들로 육신의 아들로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마리아의 아들로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 관계는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공적인 모습을 드러내시는 순간 이제 그 관계는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마리아의 아들로 사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시기 위함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기 이전에 이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로서는.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 관계 자체를 예수님께서 이제 끊겠다, 이제 의절하겠다 이건 아니겠지만 마리아가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이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인식 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가 비록 예수님의 모친일지라도 이 부분 때문에 천주교가 상당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마리아의 한계 속에 천주교는 아마 지금도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이제 주님과 그 주님의 종이라는 관계로 새롭게 설정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30년 동안 예수님을 잉태했고 출산시켰고 30년 동안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모친이라 할지라도 마리아 역시 이제는 주님의 종이고 그분의 백성일 뿐입니다. 어떤 우위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이런 인식이 여전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인식합니다. 왜? 충분히 그렇게 경험했고 배웠고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 남은 관계를 정리 못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기에 어머니 내가 부탁하면 아들로서 어머니를 거절하지 못하고 당연히 어머니로서의 부탁을 들어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마리아의 한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되고 본문에서 잡아내야 합니다. 마리아와 다소 유사한 예수님께 대한 이러한 가족들의 인식의 한계점인 모습이 훗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어느 정도는 인식했겠지만 여전히 상당히 부족했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리아의 경우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마리아의 인식 안에는 예수님께 대한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으로 기대하는 믿음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자 관계를 초월하여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새롭게 설정을 해서 이제 이는 내 육신의 아들이 아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분과 나는 주님과 주님의 종이라는 관계이고 새로운 관계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이제는 주님과 종의 관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또 주님과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제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마땅히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경배받고 존경받고 섬김받아야 할 분입니다. 부리는 분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이제는 육신적인 그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아직 이 인식의 새로운 진입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마리아의 청을 정중하게 거절하심으로써 내가 어머니로서 요구하시는 이 요구를 제가 아들로서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분명한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일깨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언급을 안 하니까 기록자가. 깨달았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시간이 흘렀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제 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길을 가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마리아를 가리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부름으로써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로 바라보는 그 인식의 한계에서 이제 벗어나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자신과 마리아의 관계가 지금까지 있었던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주님과 종의 관계라는 새로운 그런 인식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는 이어지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셨던 것은 마리아가 자신과 예수님과의 보다 깊고 본질적인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단순히 어머니인 자기가 부탁하면 자기가 아들로서 들어줄 것을 기대했던 그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 때나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부탁한다고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임받고 영광 얻으실 때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기사 속에는 이 정신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항상. 이게 훼손될 때 예수님께서는 결코 표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마리아의 말에 의하여 이렇게 나타나면 그게 훼손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사람이 원하는 때에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이 정해놓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러한 예수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을 항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만 행하신다는 사실은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들인 요한복음 7장 6절, 8절, 7장 30절, 8장 20절, 12장 23절, 13장 1절, 17장 1절 일일이 시간상 제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원고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수없이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께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 그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말씀 속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표적은 보이실 수 있으나 표적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엄밀히 말하면 표적 자체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고자 하신 것은 표적이 어떤 방식과 절차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가라는 동기와 가정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표적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 내가 지금 이렇게 표적을 행합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반응은 뭐예요? 제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마리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허락하실 때에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종들을 명하여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메시아의 표적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표적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말을 듣고 곧바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보이셨다면 사람들 역시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바라보는 수준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과 때에 따라 표적을 보이심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특별히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제자들에게 일어났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에 대한 기록은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예수님의 6 제자들은 이때까지는 12제자가 다 형성되기 전입니다. 6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11절에 나타납니다. 11절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단순히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1절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일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누구의 영광입니까? 마리아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셔서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셨고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당시 6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11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도출된 겁니다.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단순히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표적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선지자 정도 능력이 많은 분, 탁월한 분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기록 목적을 가지고 당시 예수님의 표적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의 이런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과도 매우 잘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요한은 바라봤을까? 요한은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의 모든 기록을 말합니다. 어떤 한두 가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체 요한복음의 기록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이 이것이고 이 사건도 그 전체의 기록 목적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기록 목적을 밝힌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요한뿐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자들이 안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사건을 설명드림으로써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 사건에서 요한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사실이 뭔가 느껴집니다. 근데 신자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신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윤리나 또는 도덕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모습이 깊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또 너무나도 뿌리가 깊어서 아무리 제가 말씀드리고 떠들어도 씨도 안 먹힙니다. 돌아서면 그 자리입니다. 제가 일부러 좀 거친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자들은 평생을 그렇게 들어왔고 배워왔기에 그러한 인식과 관점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거의 불모지의 땅을 기경해서 옥토로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형성되고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기적만큼이나 저 안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특별한 기적이 제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만큼 이거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불모지의 땅을 기경해서 옥토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미흡하나마 제가 얼마가 농사를 지어본 경험으로 조금은 알 듯합니다. 불모지를 옥토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저는 수년간 돌덩이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보고자 수도 없이 매일같이 손수레에 돌을 실어 나르고 거름을 주고 밭을 갈았습니다. 어찌 돌이 그렇게 많은지 거기서 캐낸 돌을 쌓으니까 뚝이 형성될 정도였습니다. 돌은 캐어내고 또 캐어내도 계속 나왔습니다. 거름을 주고 또 주어도 땅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토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잘. 거름이 묵혀지고 풀이 베어지고 그것이 수년간 그 안에서 생물학적 작용이 일어나서 수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조금씩 그 뻘겋던 그 마사 같은 땅이 조금씩 거뭇한 기름진 땅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잘못된 관점과 인식을 바꾼다는 것은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돌덩이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보다 저는 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 안에 성경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습관이 너무나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성경을 딱 읽으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아주 기계적으로. 너무나 신기합니다. 윤리적이거나 교훈적인 요소들을 성경 속에서 기발하게 찾아내어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점은 경계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탓할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 신앙의 유익을 꾀한다는 것도 훌륭한 일이고 그런 열심 자체를 갖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 안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깊게 들여다보면 이러한 방식의 성경 이해 태도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을 윤리적 혹은 도덕적 관점으로 계속 그렇게 바라보고 접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되는 존재가 사람이 됩니다. 언제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누가 뭘 잘했느냐, 뭘 잘못했느냐. 성경에서 사람이 중심으로 부각되어 신자들 속에 사람 중심의 성경 이해관이 형성됩니다.
성경을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실제가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구약을 평가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고 구약 전체를 평가하는 신약의 기록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는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이 위치와 같은 위치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기록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는지 한번 보세요. 그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을 해석했고 신약의 기록자들도 제자들도 사도들도 구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하셨는지를 하나님께 관하여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민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의의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의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잘 섬기면 좋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굉장히 두렵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교회 잘 나가고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다가 아닙니다. 정말 섬세하게 그 세련되게 그리고 거룩하게 우리 신앙이 이제 가다듬어져야 됩니다. 제가 언제나 늘 한결같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자주는 말합니다. 너무 또 뭐라 한다고 말씀하실까봐 가끔씩 잊어버릴 만하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 즉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하는 말로 계시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계시가 뭡니까? 성경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 대한 계시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계시예요.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람만 찾습니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언제나 이 원칙과 원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사사기 같은 거,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있죠? 그런 이야기는 특별히 사람에 관한 기록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사람 이야기로만 가득 찬 본문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신자는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태도를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고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심오하게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저는 이 일에 제가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은 사랑하는 신자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성경을 성경답게 읽고 성경답게 깨닫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가 뭐 짧은 기간이지만 한 2년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도 가르쳐 받고 또 각 교회와 또 이러저러한 단체들 속에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지도해 봤지만 안 됩니다. 돌덩이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 자리에서 뿐이지 돌아서면 똑같습니다. 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주일학교 때부터 혹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혹은 청년 시절부터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어찌 쉽게 바뀌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말씀을 정말 뼈를 때리는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본문 보겠습니다. 신자들은 이 본문을 어떠한 방식의 윤리적 혹은 도덕적 관점으로 접근할까? 이 본문을 윤리적 관점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저는 이미 앞에서 이 본문을 기록자의 관점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윤리적 관점으로 어떻게 보는가?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 보는가? 이 본문을 사람 중심으로 보고 그 사람을 본받을 것인가? 또는 그 사람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을 윤리적 혹은 도덕적 관점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어떤 신자는 이 본문을 마리아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종들에게 부탁을 하죠. 거기에 마리아의 믿음이 표현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마리아를 본받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신자들은 종들 중심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물을 떠다가 나눠주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반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종들은 말없이 또 마리아의 말을 들었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종들의 순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조건 순종하자라고 말합니다. 종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순종하는 자들이 되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것 자체는 옳으나 이 본문에서 그 가르침을 끄집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기록자가 의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인지 혹은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도 있습니다. 때로 의도가 매우 불순한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성경을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제자들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제자들 훌륭합니다만 그들을 칭찬합니다. 이들이 칭찬받을 일입니까 여기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신자 혹 목사는 이 사건에서 포도주를 부각시킵니다.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포도주가 뭐 한 것이 있다고 포도주가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자고 말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변화하자고 말합니다. 청소년 수련회, 부흥회, 특별 집회 때 이러한 방식의 설교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되면 포도주까지도 본받아야 할 대상이 됩니다. 기막힌 해석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윤리와 도덕화해버립니다. 성경의 거룩한 지위를 윤리와 도덕적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행위들이며 저는 하나님께서 매우 마음 상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도무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가 또 잘못이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제가 좀 다소 욕을 먹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성경의 권위와 지위를 회복시키자는 것이 저는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기에 전합니다. 이 본문을 윤리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 본문을 이렇게 마리아, 종들, 제자들을 중심에 놓고 그들을 본받거나 혹은 본받지 말자고 말하는 것인데 이 본문뿐 아니라 다른 성경 전체도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나 종들이나 제자들을 본받으라고 기록하게 하신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마리아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지금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셨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윤리와 도덕에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윤리와 도덕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본문이 정말 중요하게 가르치려는 사실 그리고 부각시키려는 사실을 놓치고 사라지게 됩니다. 뭐가 사라집니까? 이쪽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쪽은 약화되고 사라집니다. 그 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알리시려는 사실은 윤리가 아닙니다.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 알리려는 사실은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사실 그것은 마리아의 믿음이나 종들의 순종이나 제자들의 반응이나 포도주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한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 드러내리려는 사실은 종들이나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2주 전에 뭡니까?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다. 역시 이 본문도 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이 가나의 혼인 사건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의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만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은 이 방식으로 기록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모습입니다. 그 큰 테두리 속에 이 가나의 혼인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 사건은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록자는 본문에서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기록자는 참석한 하객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이 몇 명인지, 예수님의 명을 받은 종들이 몇 명인지,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신랑이 누구며 신부는 누구며 심지어 마리아는 신랑 신부 측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의 명단은 누구인지 다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요한은 생략했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에 필요한 것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기록자를 통해 보여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이해하고 바라보도록 온통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왜 2000년 전에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왜 그렇게 그토록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분은 무엇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위해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으신다면 우리의 반응은 마땅히 이렇게 나타남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반응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읽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집중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기록자 요한이 왜 이 사건을 기록했는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본문뿐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성경을 대하고 또 읽어야 하는지도 고민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거룩한 신자들로서 늘 우리 곁에 있는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고 잘 깨닫고 그리하여 더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에 이르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온전히 믿으며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준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이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